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1인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은 인간의 관계가 형성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실 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한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던 때를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매우 길게 또는 짧고 간헐적으로 이 시대와 하나님의 소통이 막혀 있었던 때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신구약의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400년간의 긴 침묵기,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인과 노아의 시대,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또 요셉과 모세 사이의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습을 한동안 감추셨다가도 언제나 다시 나타내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나타나실 때는 인류와의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노아가 있겠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뭐니 해도 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려 43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가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소개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하나 읊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장, 이 본문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떨어져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회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그 회막을 실로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 성소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었어요. 극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별다름 없는 이 소통의 단절된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의 소통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여인 그 한나, 기도하던 여인 그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오늘 본문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던 상황,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매우 어려웠고 열악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끝나가는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실 사무엘도 모세가 대답했던 방식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무엘은요, 자기를 부르시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 말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뜻밖의 방문을 받았던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나 안 불렀다고,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러자 엘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부르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의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엘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엘리가 가르쳐 주는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그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들렸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무엘이 엘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의 상태가 완전 무능한 리더의 상태거든요. 3번이나 반복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걸 2번, 3번 반복했어요. 4번째 돼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무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의 상황과 같이 사무엘의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가 않고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내면에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리더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그 직장과 우리 가정의 상황과 이 교회의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지금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놀랍게도 사무엘은요, 엘리에게 순종하는 걸 선택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죠. 듣는 것이 그 어떤 것의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놓을 것인가. 사무엘이 이 순종을 결단하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예요.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든 오늘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의 어떤 것의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사무엘이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지금 견습생이에요. 훈련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턴이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걸까? 정말 이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10년 정도 똑같은 분야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는 영적인 전문가예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가 율법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적 완전히 다 읽었겠죠. 찬송가는 뭐 1장부터 600장까지 싹 다 읽고 있을 거예요.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아마 예배가 삶이 돼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영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3장 1절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한번 봐보세요. 소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풋내기라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인 거죠. 지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갓 걸음마를 떼고 있는 견습생이에요. 훈련생이에요. 직장에 이제 들어간 이 인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으로 멈춰 있었지만 사무엘은 삶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는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그쳤어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과 삶은 다른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곁에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엘리는 날마다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사무엘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영적인 매너리즘입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매너리즘에 한번 빠지면요 이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혹시라도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재물이나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물과 재물로도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물과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져 가고 있는데, 기도의 호흡은 끊어져 있는데, 예배의 삶은 멈춰 있는데, 예물과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곳에 우리가 몸이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이 하루 빨리 예배 끝나면 여러분 또 다음 스케줄 다 있으시잖아요. 표정이 거의 스케줄 없으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몸이 있는 자리보다 마음에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늘 이곳에 있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기뻐 받으실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수없는 소리가 지나다니네요. 어떤 분은 계속 내일 일을 또 근심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 주 또 어떻게 시작하냐. 월요병에 걸릴 것 같아. 다음 주에 정말 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야근이 계속될 것 같은데 주님, 다음 주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소개팅이 있는 분들은 뭐 엄청 설레이시겠죠. 그 형제, 그 자매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벌써 아마 또 얼굴 관리, 피부 관리, 몸 컨디션 막 관리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걱정과 염려와 탐욕과 이 쾌락, 숨기고 싶지만 숨겨질 수 없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인 이 인생의 고민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굴 의지하니? 넌 누굴 바라보고 있니? 넌 오늘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실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 엘리와 이 훈련생, 이 견습생, 인턴이라고 말했던 사무엘은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때는 밤이 끝나가는 이른 새벽에 엘리는 자기 초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리는 회막 안에 거하여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엘리는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반면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총명하였기 때문에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젊음과 늙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한 인생의 이치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점점 쇠해질지라도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결코 우리 인생의 지남, 이 늙음과 우리 영혼의 젊음이 비례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영안은 더욱 밝아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귀가 어두워질지라도 영적인 귀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엘리는 어땠습니까? 육신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만큼이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기능이 쇠퇴하고 있었던 거예요. 꼭 배터리를 빼면 곧 이내 모든 기계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영적인 센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엘리의 상태는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암흑기의 시대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시대를 일컬어서 성경이 봉하여진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덮여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지 않으실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인 것이죠. 정말 위험할 때는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편해져서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 성경의 두께보다 매우 얇습니다. 무게는 당연히 가볍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이 스마트폰 시대가 개인 성경을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편리한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편리함이라는 것은 수고로움의 가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의 열매를 결코 편리함으로 얻은 것이 가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비극은요, 양식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녀도 들을 만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이 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생각하고 애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무나 안타는 마음으로 강조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읽는 것에 힘을 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야, 내가 들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너의 인생의 길을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권면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권면해라. 그 권면함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에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이 왜 중요한가?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권면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높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배운 것이 언제 내 것이 된다고요? 가르칠 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배운 것은 가르칠 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에 반드시 우리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읽은 것을 끝없이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막히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에게 얻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쇠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이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이 엘리와 사무엘의 육신적인 나이 들매의 차이를 넘어서 이들은 공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때가 언제라고요? 깊은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을 자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누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소가 달랐다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루 일과가 아직 6시가 땡 종쳐지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엘리는 임무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무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실까요? 자신의 일에 그리고 소명과 부르심에 그 약속과 언약에 충실한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니면 직무유기에 가까웠던 이 엘리의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쉽게 이탈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타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그 보내심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맞나 아니면 이 자리가 맞나라는 끝없는 갈등이 우리의 내면에 찾아올 때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이다. 오랜만에 한번 또 선포합시다.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입니다. 옆에 있는 한번 아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이야.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끝까지 이루어가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시간을 견디는 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자리가 나를 지켰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 홀리스타 나오시는 분들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하세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홀리스타가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내일도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나오십시오.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24시간, 이거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하실 거 얼마나 많아요. 운동도 하셔야 되잖아요. 데이트도 하셔야 되고 맛집도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도 즐기셔야 되는데 큐티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세요. 어떤 분은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지키시고 각자 나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올 때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부르심의 자리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누가 독수리 치며 비상한다고요? 누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걸어다니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러를 앙해 바라볼 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람, 내가 오직 의지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분은 딱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쳐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비상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혹시 피곤하신 분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요즘 지쳐 계신 분들 주님 한 번만을 주목하십시오. 요즘 도저히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를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좀 더 이거를 설명해 보자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요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늘 1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 소년 사무엘이라는 거죠. 이 바로 그 당시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전문가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억만장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스펙을 소유하고 있었던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아직은 풋내기 같은, 아직은 사회 초년생인, 아직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소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중요하죠. 소년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 자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자란다는 개념의 뜻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자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준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년 사무엘을요 하나하나 영적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간섭하셨어요.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이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에 이 치열한 세상의 선과 악을 그의 인생에 모두 다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사무엘은 그냥 어른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있다 보니까 그게 꿈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과는 반드시 과정을 동반해요. 우리가 오늘 무언가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인생의 과정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윌터 부르그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이 사회를 떠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지금 당시 우리나라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우신 걸 알았다. 갑자기 한 건가요? 갑자기 소년 사무엘이 갑자기 전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회성을 동반합니다.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꾸준하게 키워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열심과 열정으로 내게 맡기신 이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가끔 이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과정을 무시하세요. 달려가야 될 길은 있는데 그 목적지는 보이는데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 서서 저 표대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무엘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꿈만 꾸는 일장춘몽의 삶으로 사무엘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사무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은 오늘도 우리가 중요함으로 여겨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과정을 얘기하시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라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과정을 살아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있죠. 저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억울함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하고 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백을 딱 등에 업고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 두 아들이 등장해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아빠 백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제사장,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저 앞에 있는 표대가 아니라 그냥 내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망난이었어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3장의 여호와의 성전 그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냥 잠을 청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었겠어요.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아마 불만과 불평이, 원망이 입술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걸 쏟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사무엘이 한나가 정말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1장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집안도 나쁜 집안이 아니었어요. 엘가나의 집안 말씀드렸잖아요. 빵빵한 집안이에요. 찬양대원들이 배출되고 이 레위 지파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막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꽤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엄마. 할렐루야. 엄마가 너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왜 서원을 하셔가지고 사무엘은 말도 한 적이 없는데 혼자 그냥 떨어져가지고 지금 부모님하고도 같이 살고 있지 못한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홀로 이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사무엘. 반면 그 옆에서 승승장구하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과연 사무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제가 이 사무엘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사무엘이 되게 곱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만 그동안 봤는데 야생화 같이 보이는 거예요. 들꽃처럼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생화가 뭡니까? 이 땅에 그냥 뿌려져도 그냥 자라는 꽃, 야생화예요. 들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야생화 들꽃을 보다가 한 이성진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들꽃이라는 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름 모를 들꽃도 잘 알려진 꽃도 꽃이라서 아름답다. 너는 너대로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다 꽃으로 자라고 있고 각자의 향기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처럼 때로는 우리가 야생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철 필 거면 아름답게 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들꽃처럼 야생화처럼 팍팍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내 옆에 보면 망나니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무엘도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보면 불만과 불평, 이 쏟아내고 싶은 이 마음이 엄청나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다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고 싶고 나 이 훈련 못 받겠다고, 나 인턴 생활 이제 끝내고 싶다고, 나 이 직장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고, 답이 보이지 않는데 더 이상 믿음으로만 그 일을 이겨내려고 말하지 말라고 사무엘도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사무엘의 위대함이 뭐냐면 사무엘은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결코 그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에 의해서 더욱더 짧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서로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도 아까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무시한 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분에게도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비전, 사명이 있어요. 2000년도에 개봉한 알파치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애니 기븐 선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 영화는 미식 축구에 대한 내용의 영화예요. 이 알파치노가 한 팀의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팀은 원래 실력이 꽤 괜찮은 팀이었어요. 리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선수들도 꽤 괜찮은 선수들, 제법 실력이 전문가 수준에 올랐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알파치노가 감독으로 가고 나서 그 팀이 계속해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된 패배를 거듭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마음에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연패를 거듭하다 보면, 이 몰락의 시기를 걷다 보면 사실 과정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잖아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경기에서 전반전에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저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경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알파치노가 막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팀은 이렇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왜 이 선수들은 열심히 뛰지 않는 건가? 선수는 뛰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꼭 패배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돼서 선수들이 라커룸에 다 모였어요. 알파치노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것 같다. 인생은 1인치 싸움이다. 인생의 오차범위는 1인치다. 반보를 더 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문제 하나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다. 오늘 우리는 이 경기를 끝내면 또 다른 경기가 있을 거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그 다음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들의 인생에 몇 인치를 더 가느냐가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거다. 반드시 기억해라. 오늘 이 게임은 1인치 싸움이다. 더가웃에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선수들이 이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1인치 싸움인지도 몰라요. 오늘 그 1인치를 더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오늘 그 과정 앞에서 내가 더욱 치열하게 자리를 지키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결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1인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딛기로 결정할 때, 어린 소년 사무엘이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회성을 동반하는 것처럼, 결과는 반드시 과정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꿈만 꾸고 비전만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저는 야생화처럼 들꽃처럼 꽃피웠던 사무엘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가 들꽃처럼 야생화처럼 그런 인생같이 느껴져서 힘들고 어려워지셨던 분들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초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야생화처럼 들꽃처럼 자랐던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1인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차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그 과정을 다 지난 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 한 주가 이 치열한 1인치 싸움을 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